여러분, 이 시대의 지성이라 불리셨던 고 이어령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360명이 다 같은 방향으로 뛰면은 아무리 잘 뛰어도 1등부터 360등까지 생깁니다. 그런데 각자가 자기의 방향으로 뛰면은 360명이 다 1등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요, 우리 모두가 1등으로 살아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이어령 교수님이 모든 사람들 안에는 다 천재성이 있고 다 재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각각 다른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그저 세상이 정해놓은 길로, 그 한 가지 길로만 가려고 하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젊은이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들 좋아하는 게 다르고 더 잘하는 게 다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같은 방향으로만 달려가야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세상이 그게 정답이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 길만이 살 길이라고 정해뒀기 때문에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하고 또 좋은 집에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다른 길은 없는 겁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면 내가 실패한 사람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손에 넣지 못하면 성공이고 그렇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이미 길을 정해두고 낙인을 찍는다고요. 그러니 그 길에 들어서는 순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 몇 등이지? 나 지금 어디에 있지? 평생을 그 안에서 괴로워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언제나 내 앞에는 먼저 달려가는 사람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 이어령 교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세상이 정답이라고 말하는 것에 그거를 우리가 손에서 놓을 때 누구나 자신의 삶 가운데 행복하게 1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요람 왕도 비슷한 일을 겪습니다. 여러분, 먼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죽었어요.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락방에서 떨어져 가지고요, 아주 크게 다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병상에서 일어날 수 있을지를 바알세붑이라는 우상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보려고 자신들의 부하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가 우상에게 가서 물으려 하느냐? 너가 지금 누워있는 그 침상 위에서 너는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실제로 아하시아가 그렇게 2년 만에 병상에서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하시아를 이어서 오늘 요람 왕이 이어서 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은 그가 바알의 우상을 철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바알 우상을 누가 이스라엘로 가지고 온 겁니까? 그의 어머니 이세벨입니다. 여러분, 이세벨 기억하시죠? 엘리야도 벌벌 떨었던 여인이 이세벨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세벨이 가지고 온 바알의 우상을 요람 왕이 이스라엘에서 철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형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게 아하시아가 요람의 형이거든요. 우상에게 물으려고 가다가 죽은 거잖아요. 요람이 그거를 다 본 거라고요. 바알은 아니구나, 우상은 아니구나. 그런데 성경이 여러분 뭐라고 기록합니까? 여로보암의 죄는 떠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처럼 악하지는 않았지만 완전히 돌아서지는 못했다고 아예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여로보암의 죄가 뭡니까?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거든요. 그가 왕이 되자마자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무슨 일을 했냐면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예배드리게 했어요. 여러분, 이상하죠? 이스라엘의 왕이 왜 도대체 우상을 만들어서 백성들 거기에 예배드리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저기 온양 온천역 다 아시죠? 그 온양 온천역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곡교천을 기점으로 여기 염치읍이 이제 북이스라엘이 세워진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두 개로 갈라졌어요. 그런데 염치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온양 온천역 있는 그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로보암이 불안한 겁니다. 여기에 살고는 있는데 우리나라 백성인데 괜히 남유다에 저 성전이 있는 온양으로 가서 예배드리다가 완전히 온양으로 넘어가 버릴까 봐.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염치읍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기에 예배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죄에 빠뜨리게 된 거라고요. 여러분, 그러니 정치적 종교적 장치를 이 염치읍에다 만들어 놓고 북이스라엘에 만들어 놓고 자기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행한 거예요. 여러분, 요람 왕이 바알 우상은 다 철거했습니다. 큰 일을 한 거라고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는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이것까지 내가 놓아버리면은 북이스라엘 존재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기 왕의 자리가 위협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까지는 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29세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분이 인터뷰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공무원 시험에 딱 합격을 했어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고 부모님도 아프셔서 제가 가장의 역할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집값이 오르는 걸 보니까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은 내가 평생 집을 살 수 없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영끌을 해서 제가 경기도에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선택을 너무너무 후회합니다. 주말에는 제가 배달 아르바이트들 하고요. 심야에는 대리기사 운전을 하면서 그 이자를 감당하고 있어요.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가야 할지 그 어두운 터널에 그저 갇혀있는 기분입니다. 매주 복권을 사면서 그저 이 마음을 달래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죠?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산다. 지금 내 집 마련이 딱 마지막이다. 이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세상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 소리를 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이분의 인터뷰를 보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끝까지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그게 진짜 우리를 살립니까? 그걸 붙잡아야지만 우리가 살 것 같거든요. 그게 내 손 안에 있어야지만 내가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게 여러분 지금 있습니까? 놓아야 하는 건 아는데 이거 놓으면 내가 뒤처질 것 같고 무너질 것 같아가지고 이걸 놓으면 끝날 것 같으니까 내가 끝까지 지고 있는 게 있냐고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은 모압이라는 나라가 반란을 일으키거든요. 모압이라는 나라는 아합 시대부터 이스라엘에게 양의 털로 조공을 바쳤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합이 죽고 나니까 이 모압 왕이 이제는 안 바쳐도 되겠네. 그 아들들이 2년 만에 죽고 또 왕위에 올랐지만 변변치 않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 요람이 유다 왕 여호사밧 그리고 에돔의 연합군을 이끌어가지고 그 모압을 치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러분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 전쟁을 나가도 하나님 이 전쟁을 저희가 나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야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다 묻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요람도 남유다의 여호사밧도 에돔 왕도 다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렇게 전쟁을 나가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오늘 24절까지 쭉 읽어보시면은 에돔 광야를 돌아가다가 7일 동안 물을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도 다 떨어지고 이제 짐승이며 사람이며 다 죽을 고비에 놓여 있게 되는 겁니다. 그제야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이 나라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느냐. 그때 이제 엘리사를 찾아가서 묻습니다. 엘리사가 기도를 해주고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비가 내릴 수 없는 조건에 비를 내리신다고요. 그래서 짐승도 살리시고 사람도 살리시고 그 비로 인하여서 모압에게도 말할 수 없는 승리를 얻게 되거든요. 사람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승리를 얻게 돼요. 성경을 보면 그래도 여호사밧이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은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요? 그래도 저 어려운 중에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있네.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물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다고요. 뭐가 이상합니까? 아니, 그럴 거면은 처음부터 요람이 같이 싸우러 가자고 말할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으면 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결정 다 해놓고 전쟁에 이미 출정해 놓고 힘드니까 어려움에 빠지니까 그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이미 큰 일을 겪어본 사람입니다. 요람의 아버지 아합이 전쟁에 나갔다가 거의 죽을 뻔하거든요. 그때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여호사밧이 같이 따라갔다가 죽을 뻔하잖아요. 왜요? 둘이 사돈지간이었잖아요. 정치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얽혀있는 사이인 겁니다. 그러니 역대하 성경을 보면 선지자 예후가 여호사밧을 향해서 뭐라고까지 말하냐면은
왜 악한 자를 돕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냐고까지 막 질책을 하는 거예요. 그 아픈 경험을 했음에도 또 요람이 싸우자 나가자고 말하니까 그렇게 따라가느냐. 왜요? 잘못된 관계를 끊어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놓지 못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이게 모양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건 붙잡아야 살지 하는 것들이 다 우리 안에 있다고요. 요람에게는요, 그게 베델과 단에 세워놨던 금송아지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여호사밧에게는요, 그 관계였다고요. 누군가에게는 이게 또 돈이 될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명예가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학교의 이름, 직장의 이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그걸 붙잡고 있는 게 능사이겠습니까?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EBS 그 다큐를 보는데 그 유언이라는 중학교 1학년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중학생이 되면서 이제 비학군지에서 학군지 공부시키는 그 지역으로 이사를 간 겁니다. 이 아이가 수학 학원을 다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5시 40분에 학원을 가가지고 10시에 끝나서 집에 와요. 그러면은 저녁을 먹고 이제 학원의 숙제를 다 해가지고 새벽 2시가 넘어서 잠을 자는 겁니다. 중학교 1학년이요. 여러분 그 수학 1타 강사 정승재 선생님 아시죠? 이분이 묻는 거예요. 너 이 생활을 지금 중학교 1학년이니까 고등학교 3학년 6년 동안 이 일을 너 계속 할 수 있겠어? 유언이가 안 될 것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선생님이 수학 문제를 10개를 만들어가지고 그 유언이에게 풀어보게 했습니다. 4개는 조금 변형적인 문제를 냈어요. 학원 다니지 새벽 2시 반까지 공부하죠. 저는 이 아이가 문제를 잘 풀 줄 알았는데 그 변형된 문제는 손을 못 대는 겁니다. 손을. 새로운 유형을 만나면은 당황하는 거예요. 늘 보던 문제는 답을 맞히거든요. 기계처럼 풀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문제가 변형이 되니까 생각조차 못하는 거예요. 아이가. 풀어낼 능력이 그 안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변화를 줘야 하잖아요. 정승재 선생님이 너 학원 가지 않고 혼자 공부하는 방법 알려주면은 너 혼자 공부할 수 있겠어? 근데 그 아이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혼자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물었는데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 뒤처질까 봐. 친구들은 이미 학원에서 다 선행을 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없으면 나는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는 비학군지에서 열심히 공부도 잘하면서 자랐거든요. 근데 또 비학군지에 있으니까 학군지에 있는 친구들보다 내가 뒤처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또 거기로 이사를 가요. 이사를 가서 해소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또 줄세움을 받아가지고 아이가 그렇게 불안에 떨며 계속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그 유언이를 어디에다 놔도 불안해서 아이가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끝이. 그 정승재 선생님이 솔루션을 어떻게 주셨냐면은 EBS 수학 수업을 듣고 그날 배운 거 어머니에게 네가 설명하면 그게 다야. 수학 공부는 그게 끝이야. 모든 교재를 다 끊고 학원까지 다 끊었어요. 유언이가 어머니가 큰 마음 먹고 그 학원을 손에서 내려놓았습니다. 그 다큐 30분 내내 유언이 얼굴이요. 웃는 얼굴이 없어요. 그냥 너무너무 우울한 얼굴로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그 솔루션을 받고 아이가 처음으로 웃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 갈 길을 가며 공부를 하니까 아이가 웃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공부하면서.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살았구나. 이 아이 이제 살았구나 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 아니면 안 돼. 여기며 놓지 못하는 것이 있거든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정말 이것 하나 절대 놓지 못하는 게 있다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유언이처럼 내려놓아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놓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 없으면 진짜 큰일 날 것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놓지 못하고 그렇게 평생을 끌려다니는 겁니다. 놓아본 경험 자체가 삶 가운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3장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승리를 허락하세요. 북이스라엘 요람 왕이 남유다 여호사밧 왕 어찌 보면 각각 하나님 앞에 놓지 못한 것이 하나씩 있는 거 아닙니까? 바알 우상까지는 다 없앴습니다. 자신의 왕위와 직결된 금송아지는 여전히 쥐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도 자기 나라 안위와 직결된 그 동맹관계, 사동관계 끊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묻고 나왔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물이 날 수 없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 사람도 짐승도 다 죽겠다고 했잖아요.
사람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승리를 주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은 모압 군대가 대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저 연합군이 세 나라의 연합군이 있는 지역에 핏물이 고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야, 쟤네들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오더니 서로 자기네들이 치고받고 싸웠구나. 잘됐다, 잘됐다. 우리는 그저 가서 노략질이나 하고 약탈이나 하고 가자 해서 그냥 내려오게 된다고요. 왜요? 그 지역은 물이 있을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침에 햇살에 그 물이 핏빛처럼 보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무작정 쳐들어오는 모압 군대를 다 진멸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압 사람들의 눈을 그렇게 가리워 주신 거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우리가 놓으면은 정말 죽을 것 같은 거 그거 놔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절대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을 놓고 하나님을 딱 붙잡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승리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공간치유 전문가로 활동하시는 윤주희 대표님이 계시거든요. 집 정리하고 공간을 이렇게 정리해 주셔서 사람들 마음도 회복시키고, 또 이분이 또 크리스천이세요. 그래서 청년들에게도 도움을 주세요. 이분이 20살 때, 20대 때 친구의 전도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부모님의 영혼 구원이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교회 가셔야 되는데 늘 이거 하나 붙잡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이 윤주희 대표님이 그 아버지 어머니 구원을 위해서 매일 철야 예배 나가시고 새벽 예배 나가시고 때로는 새벽에 나가셔서 기도하고 철야 시간까지 교회에서 기도만 한 날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어머니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막 더 강팍해지시더래요. 교회 다니는 자신의 모습이 싫으셨는지 아예 짐 싸서 나가라고. 너 교회 다닐 거면 나가. 그래서 교회 옆으로 방을 얻어서 나가셨다는 겁니다. 딸이 그 혼자 사는데도 한 번도 와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딸이 싫은 거죠. 그렇게 윤주희 대표님이 여러분 10년을 기도했대요. 부모님을 위해 10년을. 여러분 이게 말이 10년이지 부모님을 위해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아무런 기미조차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거 무너진다고요. 그러니 어느 날은 기도하는데 처음으로 이런 고백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 구원하지 않으셔도 저는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10년간 하나님, 우리 부모님 무조건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우리 엄마는 구원해 주셔야 한다고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10년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놓지 못하고 있던 게 무엇이냐면은 엄마 구원이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처리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우리 부모님은 영혼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이거를 못 놓고 있는 건데 그날은 하나님이 기도 중에 그 기도를 놓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영혼 구원 위해서 당연히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윤주인 대표님 마음에는요, 하나님 앞에서도 절대 놓지 못하는 한 가지가 바로 그 부모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방식대로 부모님 구원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주셔야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주셔야 했던 거예요. 윤주희 대표님 마음 안에는. 그런데 그 기도가 다 내려놓고 입술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 구원 안 하셔도 나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좀 올 수 있냐고. 빨리 좀 오라고. 가보니까 한 달 전부터 이유 없이 밥을 먹을 수가 없더래요. 안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잠도 못 주무시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러니 10kg가 살이 빠졌다는 거예요. 병원을 가도 의사 선생님이 딱히 어떤 원인을 말씀해 주시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회 좀 같이 가자. 교회 좀. 10년 동안 그렇게 강팍하셨던 분이 그 주에 교회를 등록하시고 교회 앞으로 이사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지 못했던 그 마음을 내려놓으니 일주일 만에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고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난주 부활주일 마치고 저희가 이렇게 식사를 하고 제가 남자 성도님들과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회사 회식 자리에서 술을 권하는 문화가 참 심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딱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저는 예수 믿어서 술 먹지 않는다고 딱 상사에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 말씀을 듣고 상사분이 그래? 너 교회 다니냐? 됐어. 이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그래? 입으로 술을 못 마셔? 그럼 몸으로라도 마셔야지 하면서 머리에다 술을 부으셨더라고요. 그때로는 상사가 자기 구두 벗어가지고 거기다 술을 채워가지고 먹이고 때로는 큰 통에다가 온갖 술을 다 섞고 오물까지 섞어서 그거 마시게 하고 제가 정말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이게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일들을 삶으로 겪으셨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며 사는 일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괜찮으셨냐고 그때 딱 물었거든요. 어떻게 그 시간을 견디셨어요? 물었는데 그때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에 제가 더 놀란 게 무엇이냐면은 오히려 주님 안에서 더 담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무척 뜨거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님이 막 강성이셔서 그렇겠습니까? 야 해봐라 너가 하면 내가 막 두 눈 부릅뜨고 굴복하지 않겠다 막 이렇게 하셨을까요?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그때 이야기를 그냥 조근조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열분을 토하는 게 아니라 조근조근. 그 집사님 바라보는데 집사님 안에 계시는 주님이 하셨구나.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상황을 두렵지 않게 이렇게 붙잡아 주셨구나라는 마음을 제가 받았거든요. 여러분 이 일이요 예수 믿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 우리 젊은이들이 세상 가운데 받는 어려움입니다. 직장에서 여러분 이쁨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에서도 이쁨 받아야 되고 회식 자리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젊은 청년들 인정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결코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 직장에 들어가려고 그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얼마나 고생해서 그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그냥 눈 딱 감고 술 한 잔 받아먹고 지나가면 될 것을 그 노력해서 들어간 회사에서 나 예수 믿는데요? 이거 그냥 내뱉을 수 있는 말이 절대 아니라고요. 그냥 낙인이 찍히고 불이익을 당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보다 더 두려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젊은이들 위해서 우리가 뜨겁게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총칼만 들지 않았지 전쟁터 한복판에 우리 자녀들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서 있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손에 놓지 못하는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거 놓아야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결코 이게 막 쉽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그렇게 힘들게 취업 한 번도 안 해봤으면서 목사님이 뭘 한다고 그렇게 쉽게 말해요. 여길 수 있는데 진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승리를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사막에서 물을 내시고 여러분 대적의 눈을 가리셔가지고 이기게 하시잖아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에 짤 수 있느냐고요?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저는요 그 하나님을 전해드리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지금 생각나는 것들이 딱 있죠. 이건 내가 절대 못 놓지. 이건 놓으면 끝이다 싶은 게 여러분 다들 내 삶 가운데 있다고요. 돈일 수 있고 자리일 수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자녀의 성적일 수도 있고 내 체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가볍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딱 한 번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렇게 꽉 쥐고 있는 것이 진짜 나를 살립니까 여러분? 아니면 더 나를 괴롭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붙잡고 있으면은 내가 진짜 안전할 줄 알았는데 붙잡고 있을수록 더 안전하지 않고 불안한 마음만 생기는 거라고요. 해결될 줄 알았는데 더 깊은 구덩이에 쏙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물이 있을 수 없는 곳에 물을 채워주시는 거거든요.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기게 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이걸 쥐고 있어야 살 것 같죠 여러분? 그러나 사실 하나님을 붙잡아야 사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마음에 딱 떠오르는 거 딱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그거 하나 절대 안 되는 거. 도저히 못 놓겠다 하는 바로 그거. 오늘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한꺼번에 다 내려놓으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그 작은 것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한 조각을 주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사막 한가운데서도 여러분 물을 내시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승리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놓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곡교회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